평안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메시지를 일기장으로 제가 일기식으로 메모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1부 했고 오늘 2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10일 날 셋째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구함없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것처럼 제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하소서. 기름 없는 등이 어찌 불을 밝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코자 구하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기도 때 5월 11일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깨달음부터 시작된다.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부터 믿음이 출발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 없는 깨달음은 가시던 불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시던 불에 뿌려진 씨와 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 깨달음은 믿음의 출발이지만 그 깨달음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에 믿음이 되는 겁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참 솔직한 분이요. 내가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많은 세월을 설교한 걸 돌아보니까 대부분 설교가 자기를 향한 메시지를 주신 것을 내가 전했다. 자기가 해당된다는 이야기네, 그 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자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보면 그럼 당신 보고 하는 소리 같는데 목사님이 그걸 하면 좋겠는데,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데이비드 차와 저는 고백하기를 맞다는 거야. 지금 이 기도 이야기는 제게 주신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믿음 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분도 설교했는 대부분이 자기를 향한 메시지를 내가 전한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고. 어떤 거는 순종하기 위해서 1시간을 고민하고, 어떤 데는 하루를 고민하고, 어떤 데 일주일을 고민하고 순종할 때도 있답니다. 어떤 건 일주일도 더 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답니다. 자기가 한번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그 기도원이 그 완성이 안 돼가 문을 달고 있는 중인데 네가 문을 달아주라 그러더래요. 가서 문값 물어보니까 300만 원이야. 강사비 안 받는 거는 문제도 아닌데 강사비도 줘야 돼. 안 받고 300만 원을 오히려 문값을 달아주라 하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내 돈이 없는데. 이분이 그 넉넉지 않을까 봐 돈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너 아들 위해서 적금 300만 원 들어온 거 적금 있다 하더랍니다. 자기도 몰랐는데. 그 진짜 이제 가보니까 아들 위해서 적금 딱 300만 원 있는 거야. 그래서 부인하고 언론하니까 순종하자 그래가지고 순종하는데 쉽지 않더랍니다, 그게. 근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요, 며칠 있다가 모르는 분인데 어떤 분이 3천만 원 헌금해 주셨대요. 나무 이래놓고 아멘도 안 한 사람이 있어. 3천만 원 적각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려면요 반드시 순종을 요하는데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에 참여한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부자 되고 싶냐 그러더랍니다. 아멘 아멘 했대요. 그 목사님 부자 되고 싶냐.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 뭘 시키냐면요, 순종을 요구하는데 네게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고 주라 그러더랍니다. 부자 만들어 준다 했는데 그 다음에요 자기 걸 베풀고 나눠주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 손 닦고 제일 값싼 것부터 남주기 시작했대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네가 타고 있는 이 자동차를 아무개 선교사에게 주라 그러더래요. 소나타인데
그런데 자기는 이제 이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 줄 모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일주일간 기도했대.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는 거야. 내가 이거 차 없으면 안 되는데, 차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차를 하나님이 주라는 거야. 그런데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하니까 선교사님이 사양도 안 하고 감사합니다고 받았더니 밉더래요 그게.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아니 인간이 며칠 있다가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아니 내가 차를 새로 살라 하는데 하나님이 내 타고 있는 차를 목사님이 자꾸 주라 하는데, 목사님 혹시 지금 무슨 차 타고 다닙니까? 나는 큰 차 타고 다니, 지하철 타고 다닌다. 근데 주시는데 그 차를 그랜저를 주시더래요. 소나타 주고 나니까 그랜저 색의 좋은 차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참 쉬운 게,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하지만은 참 순종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주말 농장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김 장로님을 하나님이 스카우트가 우리 교회에 보내 이제 이 사역을 시킨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제게 음성 들려주시는데, 제가 잡단 일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벌통도 혼자 한 30통도 하기도 할 때도 있고, 또 주말 농장까지 하니까 얼굴은 뭐 늘 방글라데시, 지금도 얼굴 좀 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김 장로님 보내주셔서 잡단 일을 김 장로님 하나님 다 맡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말 농장을 하나님 끊으라 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집에 부모님들 농사 짓지 마라 그러면 겨울에는 여름에 농사 지을 때는 안 진다 그래요. 그러면 겨울 되가 봄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상이 떠올라. 저거 심으면 뭐 열리는 환상이 떠올라. 그거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 순종하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딱 내가 순종하고 끊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말 농장 보기 드시는데, 원래는 왜 내가 지금 그 태촌에 주말 농장을 했느냐 하니까 사연이 있어. 그건 말하지 않겠어. 내가 지금 원래 저거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저기에다가 가시오가피 심으려고 원래 약속하고 했다가 그게 변경돼 가지고 저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데 어떤 것은 적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믿음은 순종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어떤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심, 하나님의 도심 없이는 순종이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순종이 쉽겠습니까? 그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칼을 멈추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너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순종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니엘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켰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이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그 무서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마취시키 가지고 사자가 눈만 끔뻑끔뻑하고요, 밤새 그냥 같이 있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한 자들입니다. 어찌 성령의 은혜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게 하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게 하소서. 5월 11일 날 오전 10시 기도입니다. 찬송 303장 304장 기도. 실버타운을 허락하옵소라고 기도를 먼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실버타운은 아버지께 맡기고 너는 먼저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 먼저 기도할 게 있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니 성령의 불세를 주옵소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세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친해야 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환고통 당하사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환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케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너무도 자신이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데 나는 주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도 죄송스러워서 예수님 나는 나쁜 놈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느끼면 다릅니다. 사랑을 함으로 말로 머리로 한들 마음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 그런 노래도 있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로서. 머리로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여기 가슴이 사랑으로 가는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은 자녀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머리는 판단이 나오는데 특히 엄마들이 이 사랑 때문에 할머니들이나 엄마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들 같이 있으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할머니 때문에 애들 교육을 망친다고. 우리 집에도 저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뭐 할까 싶어서요. 그게 뭐냐면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여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머리를 다 알잖아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여기서 마음에서 오는데 어떤 주님이 마음을 주시느냐 하니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방금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일부 때는 동영상이 나왔는데 그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에 느껴지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비하니까 나는 나쁜 놈이야. 그 사랑에 반응하지를 못해서 내가.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질투나기까지 사랑한다는 뜻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너를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세상을 향할 때가 많으니까 내가 질투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어디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맞먹도록 서로가 사랑이 오가요. 한쪽만 사랑하면 짝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만큼 100이라는 걸 사랑하는데 우리는 반응을 20이라는 걸 반응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걸 깨달았다니까. 주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반응한 것이 너무 적은 반응을 한 거야. 그래서 나쁜 놈이란. 나는 지금도 너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네가 그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고 때로는 네 마음이 세상 것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기다는지 아니.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시기나 질투는요, 여러분 사랑과 이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다른 걸 생각하고 세상 걸 생각하고 엄한 걸 생각하고 우리 눈이 다른 걸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속상한다는 거예요. 시기 나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떠오르고 깨달아졌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되 시기 나이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딴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도 사랑에 부합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나쁜 놈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불세를 받는 비결은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불세례가 임하고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가 흘러나와야 불세례를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는 시간 가기를 기다려서는 결코 안 되고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의 목표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배고픔 힘든 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을 회복케 하시고 주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이 죄인이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이 부족한 것을 질투나기까지 사랑하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이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불세를 주시고 권능으로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는데 몸이 뜨거워진다.
5월 10일 날 저녁 기도에 누가 순교자가 될 수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해야 순교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되 십자가까지 사랑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울을 치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하실 텐데 외롭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일깨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믿음이 있을 때에 희생, 봉사, 순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순교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많이 깨달았고 느끼는 만큼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이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내게 느껴지고, 아멘, 느껴질수록 순종하고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이 느껴지면 우울증도 사라지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중한 죄짐 벗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어디까지 깨닫냐에 따라서 믿음의 순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역사상 제가 설교 한 번에 한 시간에 특송 2번 한 일은 역사상 없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하려고 제가요. 물 한 잔 마시고 반주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반주하려고 하면 너무 또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그저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의 세라. 우리 반주에 맞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